위대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들, 딸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눈을 깜빡깜빡 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이 보이는데, 같은 질문, 어,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라는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의 물음에 성인 남성의 94%가 그러겠다라고 답했답니다. 성인 여성의 99%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였던 거죠. 그 다음 요거는 한국의 설문조사입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39%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비율은 아마 이거보다 훨씬 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39%, 약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지금 그 직장을 통해서 내 생계가 유지되고 내가 매일매일 다니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니기 싫다거나 혹은 그저 그렇다라는 마음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 중에서 신입사원들에게 당신은 지금 당신의 연봉에 만족하십니까? 물었을 때 25%가 만족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다수는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당신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75%가 불만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일로 그리고 개인적인 외모와 개인적인 직장과 연봉과 살아가는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불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불만족이라는 것은 사실 어릴수록 만족시키는 방법이 좀 간단합니다. 젖을 물리면 됩니다. 깎아를 주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먹을 것을 주는데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먹기 싫어. 그죠? 나중에는 옷을 사주는데도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니야. 이거는 트렌디하지 않아. 점점 복잡해져서 나중에 부모들은 알게 되죠.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뼈 빠지게 일해도 내 자녀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무언가에 불만족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불만족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묘사해 볼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삶은 만족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물음에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본문은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가르칩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사로잡을 때 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의 만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좀 더 잘 살면 오지 않을까? 좀 더 노력하면 오지 않을까? 조금 안정되면 오지 않을까? 내가 건강을 되찾게 되면, 우리 가족이 건강을 되찾게 되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다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만족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6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용어 정의부터 자족이라는 거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데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자, 여기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써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의 표현은 뭐예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뒤에 또 한 가지. 그런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 그랬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분을 닮고 따르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를 닮고 따르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영성이랑은 조금 구분하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각종 종교가 이제 범종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한편으로는 종교의 환멸을 느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아주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온갖 모순과 불공평으로 가득 차고 그걸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뭔가 초월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온갖 미신에서 다 벗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종류의 영성을 탐구하고 갈구하고 미신 같은데 왠지 믿어보고 싶고 점쳐보고 싶은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spirituality,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독교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영들이 있지 않을까. 그들과 맞닿게 되면 내 삶에 평화가 오고 내 마음을 진정시키겠거니, 삶의 의미를 발견했거니 할 때도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성경의 표현도 영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경건,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써왔던 기독교의 단어는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서의 의미, 즉 경건입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는데,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살펴보자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배운 사람입니다. 못 배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익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익이에요. 자족을 배운 사람에겐 경건이 이익인데,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분별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배우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족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배우고 함께 참여를 하는데 자기의 삶에 만족한 적이 없어요. 만족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후자를 유사경건이라고 편의상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족할 줄 알면 그 경건이 큰 이득이 되는데 자족할 줄 알지 못한다면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참 경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가짜 경건 혹은 유사 경건 이렇게 말해도 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참 경건과 가짜 경건을 계속 대비시켜 설명하는데, 경건이라는 것의 그림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가 딱 정확한 그림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가서 고넬료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변이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1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거의 정확한 그림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자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보입니다, 바보. 고생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닮아 따라가는 삶의 이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참 경건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그 경건 자체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큰 이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경건을 알려면 가짜 경건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짜 경건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교훈에서 출발한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아니고요. 다른 교훈에서 출발을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기초공사부터 잘못 넣는 것과 같아서 그 위에 대리석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럼 이제 이게 유사경건이라서 이득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그랬는데 누구로부터 다른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로부터 다른 겁니다. 신약 성경이 그냥 우연하게 써졌거나 혹은 사람들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뭐 이런 말들을 인터넷에서나 혹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몇 명의 종교 지도자가 자기들의 직권으로 절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도가 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들이 결국 사도가 됐어요. 근데 내가 속해 오리라 하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자기들 당대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처음에. 증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둘씩 순교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 기록의 필요성이 느껴지죠. 그리고 자꾸 거짓 교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야 하고 사도들이 딱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아니면 사도의 직계 제자가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야만 그거 맞아.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교리가 맞아. 확인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을 한쪽씩 한쪽씩 쓰고 돌아다녔습니다.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지만 주변 교회 회람에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이 두루마리, 파피루스, 이 양피지 이런 그 원본들이 굉장히 귀중한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들이 돌려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정되고 있었던 그 27권 신약 같은 경우 그 27권을 나중에 인증한 것일 뿐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이 뭐 종교회의에서 뭘 결정했다 이런 말들을 할 텐데 그 종교회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인정되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인준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면 아주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른 교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도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럴듯해요.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천국도 나오고 영생도 나오고 구원도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 이렇게 부릅니다.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쓰죠. 그러니까 95%는 같아요. 보통 이단들이. 뭐가 다르냐면 꼬리에 해당하는 5%만 달라서 앞에서 이 사람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릅니다. 그냥 은혜롭습니다. 근데 뒤에 나중에 열매를 보게 되면 그 달랐던 몇 개 때문에 아주 망가진 윤리적으로 괴상한 일을 한다든지, 근데 그러는데도 집단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든지, 지금도 이단들이 어,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 막 시위하는 그 뉴스가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대규모 시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이단은 앞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운 이단도 많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누군가 나한테 바깥에서 정말 좋은 성경 공부 같이 하자라고 하면 저는 잘 몰라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와야 돼요. 이런 사람은 100%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나도 설교 수만 편 들어봤고 교회 수십 개 다녀봤어. 이런 사람들을 거의 100%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 전문가들이 해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들이 넘어갔는가. 그래서 목자님한테 확인해보고 또 목자님 통해서 저한테 확인하면 제가 이제 확인을 해드리죠. 아무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 문제가 1세기 교회에 벌써 문제로 들어와 있는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 디모데를 제자로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반드시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그 이단 알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다른 교리 가르치는 사람들 알지? 잘 경계해라 라고 말해 줬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눈을 길러야 되죠. 가짜 경건의 특징은 출발점이 다르다. 주 예수와 사도들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교훈과 지식으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짜 경건의 특징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과 무지. 경건한 듯한데 이들은 교만과 무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모르는데 굉장히 교만해요. 이 특징입니다. 가짜 경건의 특징.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이다.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오히려 배우려는 태도 때문에 항상 자기가 수정이 되고 조심이 되고 말씀을 배워가면 성장할 게 있죠. 근데 헛배운 사람, 아까 기초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겠거니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사도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아닌데?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통달했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때는 바로 24살이었습니다.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사역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대원 준비를 하는데 그때 굉장히 좀 경쟁적이었어요. 그 입시 자체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보지만 그 중에 성경은 완전히 깡그리 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길래 뭐 그냥 고시고대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디모데전서 2장이다. 그럼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에스겔 27장이다. 그럼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신대원 입시 과정에서 이미 다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암송 시험이 자주 나온다더라. 그래서 암송 구절 뭐 2, 300개 만들어 가지고 다 외우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이미 신대원에 붙을 쯤에는 내가 성경에 다 알고 모르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통달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 여기 교만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학기 수업을 봤는데 이거 봐라. 이게 이런 뜻이었나? 싶고요. 2학년 가고 3학년 가고 졸업할 때는 야,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진짜 주님의 진리가 들어가잖아요. 고개가 숙여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가짜 경건은요. 고개가 빳빳해지는 특징.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의 10중 8구 맞아요. 예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신앙의 기초부터 잘못된 사람들은요. 뭔가를 배울수록 여기저기 잘못된 사람 투성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가 말이야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가니까 왜 이렇게 수입차가 많아? 여기 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항상 뭔가가 지적할 게 있고 뭔가 남들은 다 틀렸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를 숙이는 이것이 사실 참된 경건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뭐 갖지 말고 항상 바보가 되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생명 있는 교훈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격에 영향을 주시는 방식으로 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짓 경건의 특징은요. 다툼을 좋아해요. 다툼을 좋아해요. 이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이미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굉장히 센 말이죠.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을 계속 열매로 맺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그죠? 근데 병이 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데에서 최상급의 강조를 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못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루었거나 가졌을 때 그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픈, 이게 시기심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못했다는 소문을 들어요. 야,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있잖아, 이런 짓도 했대. 그럼 마음속에 들으면서 어머 어머 그러면서 묘한 희열이 있어요. 느껴보셨어요? 저는 느껴봤습니다. 참 타락한 인간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되게 훌륭해 보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큰 실수해서 망가졌더라 그러면 들으면서 아이고 참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묘한 위로와 희열이 있어요. 악한 거예요. 이게 시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분쟁, 다투는 거죠. 누군가와 늘 갈등 관계에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참 경건이겠습니까? 비방,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서 그 사람 얘기를 막 하는데 나누는 방식이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 그 가정교회라서 나눔이 중요하다 많이 들으셨죠?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나눌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해간다라는 것은 어떤 게 투명하면서도 경건한 나눔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아프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걸 나눌 때도요, 지혜롭게 공동체를 살리면서 나눌 수가 있고, 누군가를 아주 매도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나도 살고 목장도 살까요? 경건하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아닌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일 그대로 말하세요. 그런데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직장에서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 사람 속은 다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뜻으로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들다.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그죠? 거의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는 없는 존재.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존재. 때로는 그 대상이 같은 교회 식구예요.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분쟁이 일어나겠죠. 예. 악한 의심.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빈약한 다른 근거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가 세상 살아온 심지어 기독교적인 근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늘상 말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의심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열매들이 계속 생기는 게 바로 가짜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열매예요. 물론 나는 다툼을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난 다투는 게 막 희열이 느껴져요. 거의 없어요. 그 비슷하게 말하는 분은 들어봤습니다만 거의 없어요. 나는 다툼을 좋아한다. 아, 그런데 실제로는 걸핏하면 다투는 사람 꽤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있어요. 교회 안에도 꽤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그게 유익이 되죠. 지나치게 내가 자주 이 사람하고도 갈등 관계, 저 사람하고도 갈등 관계, 요 사람하고도 갈등 관계. 사람들이 나를 좀 피하는 것 같고, 그죠? 내가 나타나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때 한번 정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떠냐고. 형제님 보시기에 혹시 나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건 가족이에요, 사실. 얘들아, 아빠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니? 여보, 나한테 꼭 해주고. 근데 그때요, 멍석 깔아놓고 화내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물론 이렇게 탁 올라올 거예요, 압력이. 근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아, 이거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어보세요.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다툼을 좋아하지 않지만 걸핏하면 다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도권에 대해서 되게 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관계의 주도권. 다툰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너 나 무시하면 안 돼, 이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거든요.
너 나 함부로 대하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나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야. 나 쉬운 사람 아니야. 나 밟고 가지 마.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갈 때 아무나 날 막 짓밟고 가면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런데 모든 관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관계를 해 나갈 때 내가 주도권을 못 갖더라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그냥 팔로워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 응답하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서의 그 문맥으로 보자면 잘못된 교리와 근거를 갖고 와서 계속 분열 만들어내서 파당으로 교회 공동체를 찢어내고 이 서로 분열케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5절 말씀에 요걸 또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마음이 썩었다. 정신 상태가 썩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학력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가진 것도 많은지 모르겠는데 벌써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좀 뻔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표현 씁니다. 마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아무리 경험이 덧붙여져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리라는 것은 무게추 같은 거예요. 배로 말하자면 저 바닷물 속에 탁 던지는 닷 같은 겁니다. 만약에 배가 정박해 있고 싶을 때 닷을 탁 던져서 바닥까지 닿아 있잖아요. 그 쇠사슬로 연결돼 있으면 배가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다. 닻을 내려도 흔들립니다. 그럼 그 안에 타 있는 사람이 멀미가 납니다. 힘들고 흔들리고 멀미가 나고 잘 못하겠다라는 마음은 닻을 내리고 있어도 똑같이 들어요. 그죠? 그러나 떠내려 갑니까? 안 떠내려 갑니까? 안 떠내려 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의 절대 진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남녀 관계에 있어서 재물관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내가 진짜 즐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진리의 닻을 딱 두고 있으면 흔들리거나 힘든 거는 비슷하게 찾아올 수 있어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똑같은 배가 있어요. 근데 닻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순풍이 불어요. 아주 여린 바람이 불어서 아무런 미동도 없는 것처럼 정말 고요하게 가요. 그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평온함을 느낍니다. 야, 너무 좋다. 햇살도 좋고 바람도 선선히 불고 정말 순풍에 이 돛단 데 가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렇지만 결국은 시간 문제지 이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내가 딱히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신앙이 계속 제자리예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떨어지는 걸로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신앙이 제자리인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한참 표류하고 있었어요. 진리를 빼앗긴 자들,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은 항상 그렇게 떠내려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떠내려가느냐? 5절 하반절,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가짜 경건의 네 번째 특징, 즉 경건의 수단화라는 특징입니다. 경건을 통해, 즉 신앙 생활을 통해 육신적인 무엇을 얻어야만 만족하는 것, 이게 가짜 경건의 특징이에요. 사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만 신앙이 말이 됩니다. 근데 이 가짜 경건은 그게 목적이 아니게 돼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경건을 통해 무언가 얻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자기의 신앙생활의 결과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거나 높여주면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요. 근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내가 하려고 했었던 노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침울해집니다. 그러면 그 경건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예 제도화되면요, 직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몇 년을 교회 나왔는데 집사를 안 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권사를 안 줘? 내가 이 교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장로를 안 줘? 이게 뭐예요? 경건을 자기가 육신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짜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경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경건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육신적 목표에 눈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한번 그 입장 돼 보십시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우리처럼 평생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입장 되면 남들은 다 못 되고 교회 충성 봉사하다 그렇게 되는데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상처 안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당신의 경건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당신의 경건은 무엇을 얻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경건은 육신의 이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야, 너 도대체 엄마 아빠가 지금 교회에서 뭔 줄 알고 너가 이렇게 행동을 해? 요게 이제 레드 사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을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 경건 생활의 결과로 사람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을 너희 자식들이 그런 상황 만들면 안 된다. 그죠? 경건이 수단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건이라는 거 혹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수단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이미 나의 경건이 있다는 거, 나의 믿음 생활에 있다는 거, 그건 뭘 얻는 수단이 아니고요. 이미 경건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아주 많이 받았다는 증거, 그것이지 존경이나 지위나 소유를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을 집어먹곤 하던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경건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나는 이미 다 받은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 경건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 참 경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좀 해보자면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큰 이득. 그래서 경건은 이득입니다. 생략된 거는 참 경건이란 뜻입니다. 진짜 경건하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이득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걸 깨달은 적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가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또 몇몇 학자들은 그게 아마 눈과 관련된 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눈에서 늘 진물이 질질 흘러나와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보기에 정말 깨름직한 이런 겉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역을 할 때 건강하면 힘이 좀 있으면
얼마나 더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괴수였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더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면 주님, 그거 내가 나 위해서 쓰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렇게 3번을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횟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도했다기보다는 어떤 인생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 하나님, 정말 이번에 이것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잘 안 됐는데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3번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성경에 따르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 앞에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어쩌면 이렇게 물으세요. 진명아, 너는 이미 다 받았지 않니? 진짜 중요한 거 이미 다 받았지 않니?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하심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결정이 되었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확정되었거늘 우리는 왜 자꾸 바보처럼 주님 나에게는 이것이 없습니까? 저것이 없습니까? 주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이로부터 우리가 묵상해 보면 몇 가지를 곧바로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유사경건에는 만족이 없겠구나. 유사신앙생활에는 만족이 끝까지 가도 만족은 없겠구나.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목사님, 목자님을 만나도 유사경건 생활에는 만족이 없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입술로 연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했던 인사 우리 옆에 지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그거 은혜입니다. 내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런 상황 그거 은혜입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뭐 어떤 지체가 뭐 굉장히 뭐가 망해버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거 은혜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때에 맞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자모님 말했어요. 남들이 그럴 때 또 그걸 잘 들어주는 게 지혜고요. 스스로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거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맞아. 하나님이 맞아. 나는 다 없어져야 하나님 붙잡아. 지난번에도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 또 그렇게 살고 있었네. 맞아. 나는 좀 혼나봐야 주님께 기도해. 안 그러면 또 그냥 대충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대충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 헌금 조금 하고 그냥 다 한 건 줄 알고 건너가. 주님이 맞습니다. 이 은혜를 자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신방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어떤 이제 여신도가 이제 식사를 대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목녀님이에요. 목녀님이 이제 목사님과 여러 일행들을 같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접시가 짝이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숟갈 젓갈이 막 짝이 안 맞고 막 그렇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접시는 막 이가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거기다 차려서 내놓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하면서 활짝 웃으시더래요. 사실 우리가 또 이 자매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릇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예쁜 그릇 좀 사고 싶고
조금 웬만하면 좀 좋은 거 사서 하고 싶고 뭐 당연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열장에 막 모셔놔야 되는 이런 그릇도 한두 개쯤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에도 가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진열장을 막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쫙 진열해놓고 뭐 거의 대통령 와야 쓸까 싶은 정도로 제가 갔는데도 안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막 모아놓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우세요? 아니면 이가 조금 나가고 짝도 안 맞는, 서로 이게 디자인도 안 맞는 접시에 자기 뭐 음식을 이렇게 담아서 나눠주면서 우리 이렇게 삽니다. 뭐가 아름다우세요? 뭐가 만족일까요? 뭐가 신앙생활일까요?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경건일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흔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디 가서 막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큰 훈련을 받고 그런 데 있지 않고요. 오늘 하루 만족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 금요일이면 내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귀한 목장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사경건은 자족함이 없고 그 상태는 이득이 전혀 없어요. 반대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이익이 어마어마하고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거예요. 다시, 자족이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상태에 대해 만족해 하는 것.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게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나 진짜 감사한 인생이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데에서 자족함이 온다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이미 주어진 상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 자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 만족한다는 거, 만족한 삶, 만족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많이 먹어서 오는 포만감이 아니라 밥 한 그릇에 담겨 있는 은혜를 보는 거, 그게 만족이구나.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했기 때문에 오는 뿌듯함, 그게 만족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나의 입술과 마음, 그게 자족이구나. 높은 지위와 나의 신분을 인정받는 것이 자족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를 느끼는 것.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바다를 가지려고 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똑똑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들, 남들이 가지고 싶은 것들, 영원한 것들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제 굶으신 분 있으세요? 금식이나 다이어트 조절 뭐 이런 거 말고 돈 없어서 굶으신 분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비싼 거 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옷이 없어서 나체로 돌아다니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정신 이상이 아니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드시고 잘 입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어, 너무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제가 공감이 갑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구나. 저도 이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갈 수도 있겠구나. 나나 가족이 내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겠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전에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은퇴하면 어떻게 되지? 나한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늘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누르기도 하고 충만하면 이기기도 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또 막 쌓여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그럼 내 마지막에 만약에 목회를 은퇴하면 진짜 위험한데 선교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오히려 걱정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진명아, 너 그거 많은 존경과 지위와 소유 가지고 내 나라 들어올래? 그거 못 가져오는데? 근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7절 말씀은요, 기독교 외에서도 얘기합니다. 그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리라. 그냥 우리 선진들이 한 말이에요. 요즘 이 현대인들의 버전으로는요, 인생 뭐 별거 있어? 한 번 사는 거.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현재를 즐기잖아요. 까르페 디엠, 막 욜로, you only live once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차피 뭐 100만 원 이번에 봉급으로 벌었는데 그거 아껴봤자 집 한 칸짜리도 방 한 칸짜리 집도 못 사니까 지금 즐기자 이런 겁니다. 아껴야 똥돼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너무 그렇게 삶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편안하고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집착을 조금 벗어나서 삶을 성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 이런 말 할 줄 안다니까요. 근데 차이가 뭐냐?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죠? 내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내가 얻은 모든 것들, 내가 만났던 좋은 사람들, 내가 만났던 믿음의 공동체, 내가 먹었던 맛있는 음식과 가보았던 좋은 여행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니, 그 모든 걸 다 치우더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선물, 이 귀한 선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난 것, 그래서 인생에 변하지 않는 목적이 생긴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공술의 공수거가 아주 경건하고 능력 있는 선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거짓 경건, 유사 경건 그리고 참 경건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렇게 옮겨가셔야 됩니다. 이미 참 경건을 누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에게는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쪽에 좀 가깝구나, 건너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정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사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만족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게 뭐냐면요, 진짜 열심히 살면 만족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세대 전에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답부터 말하자면요,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삶은 아름다운 게 맞아요. 그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요, 열심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족된 삶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오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족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 온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줄 알기를 사모하세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수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쓸데없는 걱정들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날 보세요. 물론 내가 못났고 뭐도 못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때로는 정말 위선자처럼 보이겠지만, 근데 하나님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내게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나를 기뻐하여 즐거워하며,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을 배울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다 통합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과거에 내가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노력이 값지지만 노력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리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들은 잠깐의 성취감을 줄 수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정말 이런 대학에 들어갔다. 내가 진짜 노력했더니 승진이 이루어졌다. 사업이 확장되었다. 잠깐의 성취감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삶의 만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계속 발전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내가 한때 노력해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죠?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내가 노력해서 여기 이르렀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절망 속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지금 환히 비춰주고 계시는 모든 세계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에 인생에서 진짜 귀한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것 중 노력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나요? 내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다 받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은요, 다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거기서부터 묵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열심히 살 때 내 인생이 만족될 것이다. 내 자녀가 열심히 살면 만족된 인생을 살 것이니 열심히 살려고 가르쳐야겠다. 물론 성실은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열심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도 마십시오. 두 번째 함정은 이 정도 있게 되면 만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요만큼 가졌는데 이 정도 가지게 되면 만족하고, 지금은 요 정도 있지만 이 정도 위치에 오르게 되면 만족할 것이다. 이거 함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달란트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의 취지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바로 다가올 텐데요, 숫자와 규모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엉뚱하게 그렇게 가르칠 때도 있어요. 5달란트 받은 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근데 아니에요. 숫자와 규모에 관련된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생활 수준으로 봤을 때 1달란트라는 것은 오늘 우리한테 대입하자면 못해도 5억 원을 받은 거고요, 인플레를 조금 도시적으로 적용하자면 한 10억 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욕심을 버리면요, 죽을 때까지 크게 걱정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10억 원인지 50억 원인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규모가 아니라 자세예요. 신앙은 규모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 2달란트 주잖아요.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의 자세를 보면. 왜 5개가 아닌 2개 줬냐고 말하겠죠? 그렇죠? 5개 주면 그럼 이 사람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불안하다 그럴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처럼. 옛날에 10억 하면 10억 해도 불안하잖아요. 지금 현대인들. 그죠? 규모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 탓하는 삶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걸핏하면 하나님을 탓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바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닻이 없는 진리 위에 뿌리 내리지 않은 만족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나한테 어떻게 2개나 맡기셨습니까? 주님 나한테 어떻게 1달란트나 맡기셨습니까? 나는 500데나리온이면 충분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닮음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요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하세요. 자기 삶의 모드를. 자기 신앙생활의 모드, 자기 기도의 색깔, 자기가 바라는 것들,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도의 기준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었어요. 모든 미신과 죄와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이미 자유케 되었어요. 왜 내 인생관을 결정 못합니까? 왜 내 인생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관을 결정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나는 현재를 감사하고 살 것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 주신 것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이런 학교 나왔는데 주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찌질하다 말하겠습니까? 반대의 입장으로 만약에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조금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달란트입니다. 그죠? 무시할 것 없어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자꾸 나쁘게만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불법적으로 사기친 건 예외지만 하나님이 달란트로 맡기신 거예요. 저는 부자들 중에서도 진짜 참된 경건을 가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나한테 저 정도 규모가 있으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 경건은 자세예요. 많고 적음이나 규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주님 앞에서 가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양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안에 들어있는 그 홀 패키지, 모든 은혜와 복의 보따리, 그것이 내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에 나의 사명에 필요한 만큼, 나의 훈련에 필요한 만큼, 나의 회개에 필요한 만큼, 나의 주님을 의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조절하사 그 은혜의 복 보따리 안에 오늘도 베풀고 계시니 주님 나는 나의 오늘을 감사하고 나의 자녀의 오늘을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의 오늘을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준다 말씀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눈을 허락하사 참된 경건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른다 하고 잘난 척 살아갔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 오셨던 과거로 인해 주님을 감사하고, 많이 안 가진 줄 알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이미 받은 현재로 인해 주께 감사하며, 거저 왔으니 거저가는, 그럼에도 주의 나라에 입주할 것이 확정되어 있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살아갈 미래로 인해 주께 감사합니다. 주여, 만족을 알게 하사 오직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당신의 나라를 온전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주마음교회 교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